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은 신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에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온전히 알 때에 사람은 귀중한 존재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을 귀하게 여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정말 내 영혼이 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이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시르라는 말로 외적인 활동입니다. 악기나 노래로서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감사의 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 원어적인 의미로 송축하라는 바라크라인데, 이 내적인 찬양,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송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높이고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책을 잊지 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강조되어 나오는 말이 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이 모든 병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온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은 죄 때문에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사하시고 고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멸망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속량해 주셨다.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실 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토부. 이 선하심,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요, 정말 우리를 고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요, 모든 파멸에서 속량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총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입니까? 우리가 청춘이랍니다. 어떨 때 청춘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 청춘입니다. 청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부터 어떻습니까? 영원까지.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청춘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작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100년 살았다고 우리가 아이고 나 오래 살았네, 나 청춘 아니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1000년 만년 산 사람도 지금 천국에는 있는데 그 모세 앞에 가서 내가 청춘입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어마어마하게 산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수두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청춘입니까? 아닙니까? 청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청춘입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세상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살이 하나님 떠나서 죄악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참된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긴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뿐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고 또 때로는 잘못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부모님처럼 참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분이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진노하셨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금방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나.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은택을 알고 진심으로 그분에게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13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송축하고 아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뭐 많이 해야만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 담긴 찬송이, 진심이 담긴 기도가, 예배가,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솔직히.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 병 다 압니까?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체질을 아신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어떻게 아시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표에서 보면은 먼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먼지뿐이다. 우리 지구가 엄청 큰 것 같은데 우주선을 쏴서 저 명왕성 밖에서 보니까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잘. 먼지만하게 겨우 보입니다. 이 큰 지구도 먼지 같은데 조금만 나가면 저 명왕성 밖에 태양계 밖에만 나가면 먼지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가버리면 지구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먼지에 불과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 그런 먼지 같은 존재들이 교만하고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15절에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재물을 자랑할 게가 있습니까? 내 건강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이면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들의 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 한번 쓱 지나가 버리는 바람이 지나갔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먼지 같은 우리가 시들어진 풀과 같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표를 받으면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데 왜 능력이 있느냐?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 사람이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 갈 때는 천사보다 우리 인간이 더 뛰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내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사랑과 감사에 의해서 내 내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먼지일 뿐입니다. 들에 핀 꽃과 같은 존재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금방 시들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파멸에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의 은총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